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밝히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저는 먼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고향 삼천포, 어떤 분들은 저 거제도로 알고 계시는데 삼천포가 고향입니다. 바다면 다 바다지 뭐 거제도나 삼천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밉습니다. 가서 가족 예배를 늘 드립니다. 저희들은 전날 저녁에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장남이고 장손이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동생은 그 목사라도 이게 막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가끔씩 넘겨주고 싶어요, 설교권을. 어머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작고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저는 늘 그렇거든요. 이게 한 번 한 거 안 했나 생각하니까 뭐랄까 정말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부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아들, 오빠, 형님의 메시지가 뭘까? 우리 가족을 향한 메시지 엄청 기대합니다. 저희 집에 28명이 다 눈을 똑 뜨고 28명이면 거의 준개척교회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룻기 2장을 가지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러 온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룻 같은 삶입니다. 3살 때 6.25 때 아버지 행방불명 되시고 어머니 개가하시고 호롤단신으로 우리 구시 집안에 와서 제가 믿는 예수님을 어머니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복이 이겁니다. 28명. 3명이 안 왔기 때문에 총 31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50명 때까지는 시므온처럼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러 오기만 하면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자, 가족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러 오기만 하면 안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어떤가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그리워하시는가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는가요? 이전에는 비가 안 오면 사실은 저도 10년 전만 해도 우리 전도여행 여행 가려고 하면 좋은 날씨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다음에 하양 날씨, 함양 날씨 쳐봅니다. 물론 저는 그거 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년 동안 함양에서 전도여행 할 때마다 비가 저녁마다 뿌려온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사는 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공학도 발전했고요. 그래서 의학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과학 문명이나 기술이나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고 정보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도, 하나님의 일들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명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분의 날개 그늘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원래는 말 못하면 일반적인 장애는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가 걸렸다면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게 된 사람을 향해서 고쳐주십니다.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니까 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목조목 반론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이 보여줄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대를 책망하시는 우리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악한 세대를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의 어떤 부분을 책망하시는가? 악한 세대의 어떤 부분들을 책망하시는가? 첫 번째 한번 보실래요? 네. 우리 어떤 1번부터 먼저 보고 당황하십니다. 시작.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왕을 힘입어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사탄의 왕을 힘입었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망해 가시는가? 예수님 정말 저는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와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요즘에는 그 신학대학원에 이거 논리 뭐라 그러지? 논술. 대학에 논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잘 보면 엄청난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탁월하게 논박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사람들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 23절 시작.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거 뭐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러면 다윗의 자손 이게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군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24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왜 바리새인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할까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 당시 종교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두 세력입니다. 하나는 사두개파인데요, 사두개파는 로마의 권력에 의지해서 제사장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의장을 맡으면서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재판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냈다고. 왜냐하면 이 제사장 나라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 뭐 예배 안 가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제사를 못 드린다는 건 제외되는 거예요. 이거 막강한 권력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두개인들은요, 울며 겨자 몇 개로 따라가요. 무슨 말이냐? 저 하는 짓을 보면 진짜 나쁜 놈들인데 그래도 제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따라가요. 그런데 반대로 하시딤 운동의 후예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에스라 운동부터 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실제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명성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 뺏기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뭘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논박하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제 예수님이 어디부터 오느냐면요, 그래? 내가 사탄의 왕을 힘입어서 전쟁한다고? 그들을 쫓아낸다고? 그럼 물어보자. 사탄의 왕은 그 사탄의 지배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탄이 지배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겠냐? 자기 쫄개들을 쫓아내겠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어떻게 나라가 설 수가 있냐? 사탄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서 자기 세력을 쫓아낸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일단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 이제 사탄의 왕국에서 내가 쫓아낸다. 말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그럼 자기 나라가 서겠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럼 자, 물어보자. 너희들 중에 너희 가족들, 너희 주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서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아니지 않냐? 그럼 나는 그 말에 27절 먼저 보여주라니까. 그들이 재판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아들들,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형제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것 자체가 판결이 낫지 않냐? 내가 하는 일이 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 조금 더 갑니다. 28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 좋다. 그래서 자, 너희 아들들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만약에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라고 말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아니, 하나님의 왕국이 왔고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지금 사탄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거는 조금 그냥 우리가 너무 그렇게 우리 전쟁을 하거나 어떤 다른 부족을 침략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침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자, 하나님의 왕국 침노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오히려 그들을 그 역사하는 것들을 반드시 그들을 붙들어 매야 되지 않냐? 그래야 그걸 그 땅을 지배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일반적인 원리로도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집을 털려고 하면 전쟁할 때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일단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은 합법한 거예요. 전리품을 획득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주인을 잡아야 되지 않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뭐라고요?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그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0절 보고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예수님 좀 더 갑니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내보고 귀신을 왕을 힘입어서 지금 이 일을 한다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나를 반대하는 자도.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뭐하다고?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경계를 껐죠. 뭐냐면요, 너희 중에 지금 너희 중에 내 왕국에 들어온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내 왕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내 왕국을 반대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모독 죄. 그러니까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괜찮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까지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자 32절 더 갑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심판받는다,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렇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세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 왕국의 사역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일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개인적 능력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을 결박하고 거기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이 일이 성령의 일인데 그 일을 방해하는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첫 번째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똑같이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집요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가 왜 성령을 해방하느냐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어떤 부분을 책망하시는가 하면요, 그들의 본질이 악함을 책망하십니다. 자, 33절 보세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사실은 이 일, 귀신이 쫓겨나가서 말하게 되고 보게 된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이 좋은 열매를 보고 너희가 뭐라고 내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고? 귀신의 왕을 쫓아낸다고?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말이 안 되지 않냐? 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를 향해서 지금 말을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 34절 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너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서 이 선한 열매를, 선한 결과를 내고 있는데도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악이 가득했다. 그걸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약간 좀 상징적이죠. 네, 독을 품고 있는. 너희 안에 뭐가 있다. 근데 실제로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뭐예요? 우리 안에 독을 품고 있는 자들. 예.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입술에는 마치 아주 열린 그 무덤처럼 온갖 독을 품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안에 그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독을 가지고 있으니 좋은 현상을 보고도, 좋은 결과를 보고도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해요. 너희 안에 그 독이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기의 명성에 빠져있고 자신의 교만에 빠져있고 종교적인 이익을 취하는 거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겉모습 보고 따라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꽤 잘생겼잖아요. 아니면 진짜 여러분 자신, 우리가 제가 이 놀라운 게요, 중세 시대가 돼 보면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냐 하면 정말 제가 입으로 담기 못할 만큼 타락해요. 그런데도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종교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파문당할 것이 없어서 말도 못해요. 나중에 좀 내가 설명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모습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교회 간판 들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 말이 악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34절 보실래요? 시작. 35절 6절이죠. 5절 맞죠? 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래, 선한 사람은 그 안에 선을 품고 있으니까 선한 걸 낼 것이고, 악한 사람은 거기에 악을 품고 있으니까 악을 내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너희가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하는 그 악한 말은 너희가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6, 37절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말한 그것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정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은 악한 세대를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을 보고도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그때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꼭 시간적 순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여기 잘 보세요.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냥 심심해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은 뭐냐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치유한 건, 귀신을 쫓아낸 건 뭐예요? 메시아인 표적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표적 좀 보여주세요.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한번 보실래요? 자, 38절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잘 보십시오. 이렇게 그대로 두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왜 얘기할까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표적을 보여주어도 메시아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그 말은 너희가 그렇게 많이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메시아로서 확실한 표적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인자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인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마태복음이나 우리 복음서를 공관복음은 예수님을 그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영지주의 시대에 어떻게 육신을 입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육신을 입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다라는 관점에서 전 책이지만 다 분명한 건 뭐냐, 이 복음서가 다 그분이 메시아인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그 표적 중에 확실한 표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인자가 광야에서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가 달려야 된다라는 십자가의 표적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표적을 얘기하니까 인자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고백이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디오의 아래에서, 이 본디오의 통치 아래입니다. 본디오가 한 게 아닙니다. 본디오가 다스릴 때에 본디오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셨다. 이게 우리 번역에는 좀 없는데요, 실제로는 무덤에 내려가셨다는 번역들이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번역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확실하고 유일한 표정을 보여주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4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한다고 얘기합니까? 이 말입니다. 아니 요나가 전한 메시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왕국에 왕이 와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텐데, 또는 지금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누가 니느웨 사람이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너희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한번 42절 보실래요? 4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서바 여왕이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우와 도대체 저 이스라엘 땅에 진짜 지혜로운 왕이 오셨다더라. 야, 우리 그분 그 지혜를 받으러 가지고 온갖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메시아의 왕국에 오는 표거든요. 와서 그 지혜를 들었는데, 아니 그 솔로몬의 지혜를 준 지혜의 근본, 참 지혜이신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는 지금 그 지혜를 듣지 않는다고? 서바 여왕이, 남방의 그 여왕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43절부터 보실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른 데 막 갖다 대는데 그게 아니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왕국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외견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피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왕국을 아무리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지어 그 왕국에 들어왔어도, 예를 들면 사랑이 꽃피는 교회 좋다 하고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우리 목사님은 이거 얘기 안 해? 우리 목사님은 왜 요즘 우파 얘기 안 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적용해 봐야 돼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심이라. 누가복음 4장 32절을 보면 그의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의도 있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므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는요, 2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그 2000년 아담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읽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는 창세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오셔서 직접 그분이 메시아임을 보이시고 메시아로서 해야 될 우리를 위한 속량의 제물을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제자들 공동체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하나님의 왕국 운동이 오히려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강력하게 더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왕국을 세우고 계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가 건강하도록 목사가 잘 살도록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목사가 예뻐지도록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더 힘있고 더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조건 목사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때는 복음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얘기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올 때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성령께서 그 교회 공동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증거는 설교를 듣는데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밝히 잘 조명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사랑이 굽히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반드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볼까요? 시작.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다 그래서 저는 좀 제가 볼 때 마치 지금 한국 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아주 겁 많은 푸들 같아요. 그냥 앵겨리고 아니요. 담대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 만물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펼쳐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랑의 꽃피는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여러분의 이해관계나 여러분의 욕심이나 여러분의 정치적인 어떤 생각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가져온 어떤 경험들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어떤 것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뭐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가끔씩 저희 집 사람도 저를 안 좋아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운동은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로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왕국을 실현해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하고 유일한 표적으로 삼고 살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못 믿겠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꾸 다른 걸 구해요. 어디 가서 뭐 받아오는 거, 뭘 보는 걸 구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여러분이 모르지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구나 믿어요. 그러나 그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사단이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게 선한 일이면 주님이 하시는 것 같다 따라가긴 하지만 그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의 좀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동성연애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날마다 우리는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 야망, 온갖 더러운 탐심과 악을 오늘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잠재울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인 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들, 죄악들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인 자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각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약동합니다. 십자가에 그 못 박이신, 그러니까 우리 정욕과 사람들은요 종종 참 재밌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좀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물론 우리가 축구하다가 골 넣으면 기뻐하지만 그건 믿음의 사람의 기쁨만 아닙니다.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는 다 누린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이 깨졌어. 죄를 회개하고 나서 그 안에 흐르는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경험 때문에 느끼는, 그래서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기쁨.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많아. 부활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능력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 교회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피켓을 들고 나간다고요? 교회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데모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교회가 자랑해야 되는 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당신의 교회를 붙잡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려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시면서 그 왕국을 세우셔서 그 왕국을 통해서 신랑이 살게 되고 하양이 살게 되고 경산이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운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과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열매를 맺히며 살아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3절 34절은 두고요 35절만 시작.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3절 34절 아시겠죠?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악을 내지 않냐, 악한 말을 하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35절은 조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매일 탑돌이 하듯이 열심히 새벽 기도 가면 그 선이 쌓아집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고 우리는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고 우리 악에는 독이 가득합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로마서 3장 13절 같이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누구에게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는 뭐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입, 우리의 손과 발은 죄 짓는 능력이 타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에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먼저 이거는 다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생명과 부활이 약동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을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말하고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시작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 선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6절을 놔두고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우리 삶이, 원래 구약은 죽어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 그 대전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 이 악한 세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누구는 어떻게 한다던데, 어떤 집은 어떻게 한다던데, 누구는 어떻게 산다던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이 명절날 사람들을 만나셔서 여러분 동서들 만나서 열받아 오신 분 계시죠? 네, 동서가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남자 동서들끼리 뭐 저 인간은 말이에요 벤츠 막 타고 오고 말이에요. 그 열받은 분 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세대에 낚인 거예요. 이 세대의 본을 본 거예요. 이 세대를 본 삼지 말라는 말은 그것들이 자랑하는 것들, 그것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 그들의 표준에 들어, 와, 그래, 또 거기다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어우, 김성호 하는 건데, 박성호 왔나? 뭐고? 그래, 너라. 이래도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막 죽더라도 돈은 벌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건 뭐예요? 이미 이 세대를 본받은 거예요. 우리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마음이,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얘기했죠.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움직인다. 여러분 절대로 마음은 안 움직입니다. 열받아 있는 그 마음 안 움직인다니까. 여자분들 잘 들으라고. 내가 많이 움직여야지.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열받아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노? 이걸 생각해요. 지금 내가 이래가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오늘 밥을 못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화가 나도록 참고 외식을 가는 게 낫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죠.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선을 쌓자. 그 말은 뭐냐면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선이 쌓여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틀에,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는 틀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틀에 들어갈 거냐.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틀에 들어가는 그것이 선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대는 악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악해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책망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라. 여러분 개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고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자랑은 규모나 또는 재정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맨파워가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그것을 끊임없이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틀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셔야 돼요. 변화받는 생각을 바꾸시는,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의 틀을 어디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우리 삶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께 열었으니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더 잘 실현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유일한 표적으로 삼고 그것들을 전하며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보고 그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들 수 있도록 그래 선한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2000년 전에 그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바알세부를 힘입었다고 얘기하고 다른 표적 보여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귀를 우리가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은 점점 상쇄되어 가고 다른 것들이 뒤덮고 있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교인들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다른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통일케 하기 위하여 교회를 통해 행하고 있는 이 놀랍고 크고 큰 일들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표적을 붙잡고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대 속에 우리 마음을 넣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우리 마음을 집어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한 복된 공동체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성경 헌금과 기타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문화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계가 어렵거나 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두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고 윤종선 집사님 소천하셔서 교회가 위로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72주년 기념 부흥회 하는데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공동체의 교회로 세울 것인가 고민하고 우리가 지금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2040이 오셔서 2040 세대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2040 아니라도 오셔도 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선한 열매 맺히며 삽시다.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선한 열매 맺으며 삽시다. 네, 교회 광고입니다. 행복모임 6주차입니다. 오늘 이번 주 행복모임 미션은 베스트의 필요 채우기인데요. 오늘 특별히 마켓 보인동이 있으니까 마켓 보인동에서 베스트에게 적합한 선물들, 필요한 물건들을 잘 고민하셨다가 구매하셔서 선물하면 좋은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복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서 7시까지 제10회 마켓 보인동이 교회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저희 교회 셀러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외부 판매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파는 물건보다 외부 셀러들이 판매하는 물건들도 힘써서 구매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좋은 추억, 기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의 차를 마을로 이동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뒤편으로 들어가면 그 공터가 조금 있으니까 그쪽하고, 성도들은 그 마을 안에 어디 주차해야 되는지 대략 아시니까 주차 장소를 찾아서 성도들이 주차장에서 차를 좀 이동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72주년 부흥회가 금토일 3일간 있습니다. 목사님 설명하신 대로 많은 성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주년 부흥회의 강사들이 저희 교회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목장 카톡방에 설문조사를 올린 적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하거나 아니면 댁에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오늘이 마감일이거든요. 오늘까지 마감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 저희가 이번 주 금토일 3일간 부흥회 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 공부를 4주간 하게 될 텐데 이번 주 중에 목자들이 조사하셔서 신청하시면 다음 주에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광고입니다. 경북 중부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월요일 안동 운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 총대 3명과 장로님 총대 3명 그리고 신학 계속 청원, 입학 청원을 받는 전사님들이 노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트립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오늘은 제자반 양육반 오늘 휴가 간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윤정성 성도님께서 95세 일기로 10월 6일에 소천하셔서 교회가 조문했고, 그리고 윤정성 성도님들 가족이 오늘 교회에 점심 식사 때 떡을 오병이어로 제공하셨습니다. 우리 위로하고 감사하는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 입원에 계시는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에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